본문 말씀 통해서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해나갈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언제나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거짓을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죠? 거짓말. 왜냐하면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딴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건 용서해줘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바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걸림돌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교훈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 왜 누룩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마치 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룩처럼, 빵에 넣는 이 누룩처럼 그것이 조그만 것 같지만 순식간에 온 동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누룩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하여 너희가 멀리하고 이걸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짓된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거짓 교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누룩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누룩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교훈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뿌리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제 주의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뿌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그것을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이제 밝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먼저 16장 1절부터 한번 4절을 먼저 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이게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마치 어떤 건가 하면은 이들은 정치적인 이렇게 숙적과 같은 관계라고 이렇게 좀 빗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그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치 세력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들이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 어떤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근본적인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같은 그 모양새인 거예요. 이들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나오는데 무슨 일로 나오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이들이 뜻을 같이 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너희들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몇 차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인 세력이 무엇을 위해서는 뭉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뭐 예수님을 더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험하려고 나온 것은 아주 악의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시험은 어떤 거겠죠? 목적이, 우리가 시험할 때는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일으키고 더 실력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대, 완전히 반대. 어떤 시험이 있죠? 걸고 넘어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아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결합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은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 요나가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로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어떤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너희에게 보여줄 참 표적은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애당초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덜 보여줘서 아직도 베풀 기적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애당초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당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그것,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뿌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이 틀어져서 우리가 이럴 때 있죠. 그냥 마음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딱 정해버려서 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변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만한 명분이나 그럴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을 한번 탁 닫아버리고 정해버리면 아무리 옳은 것이 제시되고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 제시돼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어떻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나는 안 해 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 마음에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바리새인들 비방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교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들이 무엇이 그들에게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그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매력적인 교훈을 그들이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와 상관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짓된 교훈이라는 거죠.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있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뿌리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으로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이 사람의 교훈이 매력 있고 좀 인기 있는 것인가,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그렇게 휘어잡는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진리고 가르침이고 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마세요? 네, 화려한 거, 외부적인 거, 큰 거, 보기 좋은 거, 매끈한 거, 그런 거에 유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제 어떤 마음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들에게서 나오는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를 알아본 거죠. 그죠? 뿌리는 뭐였다고요? 예수님 없음. 그죠? 아무리 그들이 경건해 보여도 뭐가 없어요? 예수님 없음이에요. 예수님 없음. 근데 그 예수님 없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그 누룩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누룩,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가 누룩이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음의 예수 없음, 예수 부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 또 그들의 교훈,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여러분 뭐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좋은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율법을 가진 자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그 율법이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뭘 하게 된다고요?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외식을 갖게 되고,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뭐는요? 율법주의 신앙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왜 그런가?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예수 없는 경건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경건을 추구하고 예수 없는 거룩을 추구하면 그게 어떤 자가 되냐면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이게 경건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처럼 악마적인 게 없는 거예요. 경건은 좋은 거지만 경건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거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을 해놔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가 결국 결과되는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면 이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왜? 뿌리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뭐라고요? 첫째, 누룩.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뭐라고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율법사들이었다면, 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대부분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굉장히 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힘을 얻고 그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 집단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신앙적으로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들은 매우 신앙적으로도 현세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복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없다 그래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현세의 이 현실적인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까지 뭐 복 죽어서 뭐 하냐? 중요한 건 살아서다. 살아서 복이 있어야지. 살아서 잘 돼야지. 이런 주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고 이것이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인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색깔이 다른데도,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무슨 뿌리죠? 예수님 없음이에요. 모두가.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주의,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세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복을 얻어내는 수단.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두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거짓된 교훈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교훈, 가르침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돼요? 이처럼 거짓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뿌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로부터 나온 거, 율법주의,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세속주의가 그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룩은 누가 조심해야 되는가?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런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엉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하고,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떡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엉뚱하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제 아시고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 8절 볼까요? 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또 무슨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어떤 책망을 듣고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책망을 들었죠.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도 제자들이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제자들이죠,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 예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너희가 지금 늘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나를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떡의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늘 떡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이거죠. 나, 예수님. 그러니까 떡은 예수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있으면 떡도 해결된다. 지금 떡을 생각할 게 아니다. 지금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은 먹이고 남긴 이 사건을 너희들이 거듭해서 보고도 아직도 모르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함께하고 내가 같이 가면 떡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그 제자들은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떡, 온통 떡.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이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떡 잊어먹고 안 가져왔는데. 그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여자, 우리 이미 배웠죠. 가나안 이방 여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칭찬을 받은 거죠? 뭘 도대체 한 겁니까?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이거죠. 예수께서 너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실 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여자의 말이 무엇이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뜻이 우리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는
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이거 하나는 압니다. 뭘 안다고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그 여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뭐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과 그 현실에서 살고 그 현실에서 나의 삶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 크다는 칭찬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무슨 고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뭐 거창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순교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거를 해야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있으니까 순교도 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이걸 자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또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큰 겁니다. 이 성경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성경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영생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영생은 우리 그 신방 때 한번 여러 번 했나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지봉자 권사님 기억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기억나시죠? 영생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귀한데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귀한 것, 생명의 양식.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 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의 중심,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만 형식적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만 외식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주의로 점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모든 교회의 활동,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그저 형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시간이 돼서 예배에 오고, 그저 뭐 찬송 부르니까 따로 부르고, 그저 연보해야 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체면 깎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 연보하고, 뭐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형식,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형식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정죄하는 신앙이 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현세의 복에 급급하며 마치 기복주의 신학처럼, 물론 복을 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에 불과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경건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더욱더 깎아내리는 자기 잘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정죄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통 세상적인 복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벌써 이 예수 없는 뿌리를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 제자들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계속 책망을 받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그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늘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와 같지만
우리는 늘 떡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자주 빠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예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를 잘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 순종함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거짓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이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성경도 훨씬 많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단하고 성경 퀴즈 대결하면 우리는 100% 진답니다. 누구하고 사단하고요 성경 퀴즈 대결하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거짓은 얼마나 우리를 만족할 것 같이 위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이 부족함 속에 누가 함께 계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깨우치도록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교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사랑하라 하면 내 이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내가 납득해서 사랑하려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또 100% 집니다. 사랑하라면은 말씀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 의지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시달리고 늘 고민하고 늘 물러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길이 있지 않느냐, 순종하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 승리는 또 거부합니다. 그 순종은 거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거짓의 유혹, 거짓의 세력, 모든 거짓된 것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거짓으로부터 분명하게 자유하게 되고 그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제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의 삶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